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로 11절까지 제가 본문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내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으로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사랑도 있었고 열심도 있었는데 그와 더불어서 불화도 있었다. 그런 소식을 들은 바울 사도께서 믿음의 아버지로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섬기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되지 않으면 시험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가 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냥 뭐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한 마음이 된다는 건데 뭐 이렇게 딱 붙어서 다닐 수는 없잖아요. 우리 마음이 하나가 되고 이신전심으로 다른 마음을 품지 않고 하나 되는 근본적인 방법은 그리스도의 겸손을 배우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겸손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겸손하셨는지. 내가 그래도 이래봬도 겸손한 사람인데 과연 그럴까요? 예수님에 비교한다면 어떨까요? 예수님이 얼마나 겸손한 분이셨는지 오늘 잘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모든 생애에 걸쳐서 정말 겸손을 확실하게 실천하신 분인데요.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본질상 하나님이셨어요. 본래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계셨어요. 영이신 분이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누군가요? 창조주이시고 모든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인간이 되셨다는 거죠. 그 사건 하나만으로도 정말 겸손의 극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다. 그리고 인간 중에서도 왕이 있잖아요. 왕으로 온 게 아니고 더 낮추셔서 종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는 종이 되셔서 오셨습니다.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더 귀한 분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을 한없이 낮추셔서 최악의 죽음까지
감수하셨다는 사실 앞에서 우리 인간들이 무슨 시기와 분쟁과 다툼이 있겠습니까? 다 부질없는 것이고 악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낮아지는 것이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그 신묘막측하신 섭리는 인간의 지혜를 초월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비록 어리석은 사람에게는 웃음거리가 되었지만, 하나님은 결국 예수를 죽음 가운데에서 일으키시고 하늘에 오르게 하셔서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우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에게 만물 위에 군림하게 할 수 있는 그 이름을 주셨잖아요. 그 이름이 바로 예수인데,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바로 그 예수님의 그 겸손함 때문에 더욱더 부활과 그분의 승천과 그분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만물을 통치하시는 자에 계신 그 모습은 너무나도 더 영광스러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 안에서 하나가 된다면 그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이고, 성도들 자신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존귀함을 얻게 될 겁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존귀함이 사라집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귀함이 우리 안에서 사라집니다. 오늘 주보에 제가 그리스도의 비하라는 그 글을 깨알 같은 글씨로 또 적어놨습니다. 쳐서 인쇄한 거죠. 제가 적은 건 아니고. 이것은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그리스도의 겸손이라는 그 말이 비하하는 것처까지 됐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낮아졌다는 거예요. 아주 비하한다는 말은 굉장히 나쁜 말이잖아요. 근데 그 지경까지 낮춰졌다는 것을 말하는 말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였어요. 삼위일체, 1위는 성부, 2위가 성자, 3위가 성령입니다. 그러면 2위이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영원 전부터, 창세 전부터 말씀으로 존재하셨던 하나님의 아들께서 구약에 예언하신 대로 동정녀 탄생을 통해서 인간이 되셨다는 것, 이 자체가 신비스럽기도 하지만 그야말로 하나님 신적 존재로서는 완전히 비하한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성육신 사건 하나만으로도 그리스도는 겸손의 자리에 오신 거예요. 성육신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한테 인간에게 하나님을 알리려고 하는 거죠.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예를 들어 그런 거죠. 개미는요, 1차선, 2차선, 1차원, 2차원밖에는 모르는 거죠. 그러나 공중에서 이렇게 날아다니는 그런 나비는 3차원은 인식할 수 있을 거예요. 공간이니까. 개미는 1차원이에요. 일직선이에요. 이렇게 쭉 기어가다가 이렇게 종이를 한 장 딱 넣었다가 그다음에 이제 건너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먹이를 물고 다시 자기 집으로 갈 때 종이를 딱 치우면 자기 냄새를 잃어버려서 여기에서 맴돌 하는 게 개미예요. 이 개미의 그 인생은 선밖에 없어요. 선. 자기가 곡선으로 가는지 직진으로 가는지 몰라. 그런데 이제 조금 높이 있는 동물이나 또 이런 날아다니는 곤충은 보잖아. 공간 지각력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2차원에 있는 걸어다니는 짐승들은 일로도 갈 수 있고 절로도 갈 수 있고 그렇잖아요. 평면. 그 다음에 3차원은 입체잖아요. 그게 3차원의 세계인데
하나님은 3차원의 세계의 존재가 아니시고요, 4차원, 5차원, 6차원, 오히려 0차원의 세계예요. 누구는 4차원이 시간의 세계다라고 말하는데, 그건 만들어낸 말이고, 어떤 차원이든지 간에 하여간 이 세상에서 인지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분이 우리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그것은 마치 3차원이나 2차원에 있는 존재가 1차원의 존재로 들어가서, 나야, 내가 하나님인데 너희들 말 알아듣게 하려고 내가 왔어, 그렇게 한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인간의 개미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개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개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개가 돼서 개한테 친구가 되고 개한테 맞아 죽어서 이제 십자가 달려 죽었다. 개 죽음이죠. 예,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말이 되냐고 그게.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 신의 자리에서. 죄송합니다, 제가 흥분해서 앰프를 껐네. 밑에 스위치가 있거든요. 겸손하신 하나님 때문에 제가 흥분했습니다. 그것만 생각을 하면, 정말 그 높으신 자리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 죄가를 다 담당하시고 그렇게 죽으셨나. 그 사실 하나만 생각해도 말이 필요 없어요. 어떻게 싸움박질을 할 생각을 하시겠어요? 어떻게 그 앞에서 나 잘났니 니 잘났니 하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교만을 다 깨뜨리시고, 그분이 우리 인간보다 더 낮은 자리에 오셔서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도 그리스도와 같이 겸손하게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룰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본인이 만드신 율법의 본인이 메인 몸이 되셨어요. 율법의 그 틀에 율법을 주신 분인데, 율법을 만드신 분인데 본인이 율법의 메인자가 되기로 했어요. 순환받았고, 그리고 육체의 죽음을, 영혼의 죽음까지 경험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도 들어가셨어요. 지옥까지 내려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살아나오셨죠. 부활하셨죠. 바울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정말 얼마나 높이셨나, 지극히 높이시고 높은 이름, 그리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모든 피조물이 예수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승리죠. 여러분, 예수는 누구입니까? 예수의 이름이라는 게 뭡니까? 그 이름이 뭐길래 그렇게 대단합니까? 구원이라는 뜻이죠. 여호수아, 요수아 다 똑같은 이름이에요. 예수라는 말이 지서스라는 말보단 더 훨씬 원어에 가까운 발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도 있고, 인자라는 말도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도 있고, 주님이라는 이름도 있습니다. 기타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지만 우리 예수, 구원자 되신 바로 그 이름, 예수. 예수 이름이 참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예수 이름 부르세요. 구원 받습니다. 예수 이름 부르세요. 치료 받습니다. 예수 이름 부르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를 수 있는데 자꾸 친구 이름 부르고, 가족 이름 부르고, 아들, 딸 이름 부르고, 그냥 다른 사람들 이름 부르니까 예수님이 저 멀리서 나 이름은 언제 부르나 그렇게 계신 거 아닐까요? 예수 이름 날마다 부르세요. 그래서 이 예수 이름을 정말 열심히 부르는 게 정말 정신 건강에도 좋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정상적인 생활입니다. 그런데도 자꾸 잊어버리죠. 우리가 왜 잃어버리냐? 버드란드 러셀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물질 문명과 정신 문명은 반비례한다. 그게 무슨 말이지? 그러니까 물질 문명이 발달하면 할수록
정신 문명은 더 점점 퇴보한다, 뭐 이런 말이에요. 전화번호 10개 아직까지 외우고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짠짠짠, 한 분도 안 계시네. 최소한 가족 전화번호 다 외우시나요? 네, 배우자 전화번호 외우는 것만으로도 감사해. 이 딸 전화번호가 뭐였지? 기술 문명이 발달하니까 정신 문명이 퇴보한다니까요, 지금 우리가. 자, 휴대폰 꼴랑 잃어버리면 미아가 되는 거지, 미아가. 자동차 빵꾸 나고 휴대폰 배터리 떨어지면 연락할 길도 없고 공중전화도 없고 뭐 말도 안 통하고 어떻게 해, 이거. 큰일 납니다, 이거.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우리가. 이 발달된 세계에서. 오늘날 기계 문명과 인간의 정신 활동을 비교해 볼 때, 참 그런 면이 있구나.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기독교 정신은 어떠냐, 우리 기독교 신앙은 어떠냐,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지금 기독교 신앙, 기독교 정신이라는 것이 아주 급격하게 퇴보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가 이 한국에 들어왔을 때 그 당시에 모든 기독교 사상이 전국을 휘둘렀어요. 모든 미신을 타파하고 민족 정신을 이끌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는 그 정신을 별로 나타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의 감춰졌다고 생각했던 샤머니즘이 득세하고, 바로 그 샤머니즘 기복신앙이 오히려 기독교 정신을 정복하고 있는 시대에 지나고 말았어요. 천도교, 증산교 뭐 이런 게 얼마나, 뭐 광화문 내거리에서 이렇게 있으면 쫙 다가와가지고 도를 아십니까? 뭐 이런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예. 뭐 얘기해보면 뭐 증산이니 뭐 대순진리회니 뭐 이런 분들인데, 참 도를 찾아서 다니는 분들 많은데, 뭐 그게 이제 토종이라고 그러면서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정신이 뭐냐, 그리스도의 믿은 그런 중심이 뭐냐, 그런 걸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데 자꾸 마음을 뺏기는 게, 세상 철학, 세상 학문 이런 거에 뺏기는 게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런 세속 철학과 어떤 세상 문화의 생각들이 이제 요즘 말해서는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기독교 안에 너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도 그러려니 할 수 없지, 뭐 다 그렇게 사는데 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있는데요. 바울 사도 시대도 그런 것이 있었을 겁니다, 분명히. 시대가 많이 지났지만.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정신을 발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결국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우리의 마음이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어요. 뭉치지 않아도 사는 게 아니고요, 뭉치지 않으면 죽어요. 우리의 마음을 자꾸 갈래갈래 찢어놓는 마귀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하나가 되는 게 뭐냐?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는 것.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지만,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는 것이 하나가 되는 길인데, 잘 묵상해 보시면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하느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뭐냐? 사랑 안에서 한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마음 안에서 한 마음이 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작당을 하는 거지 이제. 그래서 누구를 죽일까 하면서 이렇게 모여서 한 마음이 돼. 이 바리새인하고 사두개인들이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의논하고 한 마음이 됐잖아요. 그렇게 말고 사랑으로 한 마음 되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마음. 사랑이 없이 한 마음이 되는 것은, 그것이 뭐 나쁜 마음이 아니더라도 의무에 의한 것이라면 그것이 힘이 없어요. 사랑으로 정말 돼야 돼요. 사랑하면
나 너 싫어. 아니 나 사랑해. 나 너 싫다니까. 나 너 사랑해. 사랑하면 지남철처럼 따라오잖아요. 그런 사랑으로 하나가 돼도 마귀의 공격에 참 이길까 말까 하는데, 아휴, 하나가 되라는데 몸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피곤하고, 하나가 되긴 돼야지. 그래서 그렇게 하나가 되시면 안 돼요. 힘이 없어요. 물론 그렇게 억지로라도 해야 기도하다 보면 또 마음이 이렇게 뜨거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원칙적으로 우리는 사랑으로 하나 된 공동체만이 서로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응집력을 발휘해서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세상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사실 세상을 구원해야 돼요. 이 세상에, 이 망가지는 세상에, 망해가는 세상에서 이들을 구원할 단체나 어떤 도구, 교회밖에 없어요. 그런데 교회가 지금 세상의 걱정거리가 되고 있고, 교회가 있건 없건 세상은 열심히 망해가고 있는 현실을 볼 때에는 우리가, 아니 뭐 우리 자신도 힘들어 죽겠는데요, 누가 누구를 구원해요? 다시 이제 전열을 가다듬고 제자리로 오자고요. 우리 한국 기독교나 미국의 기독교나.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지 못하면 결코 지역사회를 변화시킬 수 없고 우리도 멸망합니다. 초대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되지 못했다면 그 200년 동안 지속된 그 무시무시한 박해를 견뎌낼 수 있었을까요? 다 흩어졌을 거예요. 우리나라의 초기에, 선교 초기에 많은 박해를 받았잖아요. 일제시대 때도 그랬고, 종교 말살 정책을 그들이 했어요. 그것만 생각하면 정말 일본을 쳐다보기도 싫은데, 일본 사람 길거리에서 만나면 그 사람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당신의 엄마의 엄마 또는 당신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또는 그 사람들이 이렇게 했겠지. 하지만 그래도 마음은 좀 그래요. 생각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로 한 마음을 품고 지켜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비록 남북한 대치하고는 있긴 하지만 그래도 자유민주주의 국가, 내 나라에서 지금, 대만은 나라도 아니잖아요. 피난 가가지고. 나라가 아니에요, 대만은. 불쌍하게도. 근데 우리는 나라예요. 감사하죠. 자, 그것이 저는 하나님이 정말 보호하사 애국가에도 있는 것처럼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 맞거든요. 굳이 다른 하나님이라고 말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참고적으로 천주교에서 말하는 하느님이나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이나 어쨌거나 똑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굳이 다르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하늘 플러스 님이 하느님이 된 거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했던 하느님이 결국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밖에 없는 신을 얘기하는 하나님과 사실상 의미적으로 동일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따로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제가 혀가 짧아가지고 자꾸 하느님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컴플레인 왜 안 하시는지 모르겠네. 2달 반이 지났는데 목사님은 왜 자꾸 하느님이라고 말하세요? 항상 제가 교회 갈 때마다 그런 컴플레인을 듣는데요, 제가 혀가 짧아서 그래요. 저는 하나님이라고 발음하는데 듣는 분은 하느님이라고 듣는 것 같아요.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넘어와서 그리스도의 신앙, 그리스도의 정신을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 아유, 그래 잘났어. 이게 아니고 정말 훌륭하십니다. 나보다 더 훌륭해, 그 사람은. 무조건 그렇게 하세요. 소문이 안 된다니까. 음악하는 사람들끼리 만나면요, 음악 얘기를 한참 하면 이제 누가 고수인지를 이제 스스로 알게 하는 거죠. 우리 한국 사람은 특히 이제 나이가 몇이야? 처음부터 물어보는 게 이거예요. 누가 위냐 이거지. 그런 게 우리나라의 좀 안 좋은 습관이에요. 좋은 부분도 있지만 나쁜 게 좀 더 많아요. 그런 부분은 제가 수요 예배나 금요 기도의 시간에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뭐 이런 거 얘기해 드릴 거예요. 유교주의를 통해서 얼마나 우리나라가 망했는지를 기독교 정신에 입각해서 성경적으로 풀어드릴 수 있습니다. 수요예배, 금요예배 와주세요. 자,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길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 되기 아주 쉬워요. 서로 이렇게 높은 채 하면 우리가 하나 되기가 어렵잖아요. 사과도 내가 먼저 하면 결국 그쪽에서 사과하게 돼 있어요. 서로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용기가 필요한 거죠.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 겸 제사장인 그 사무엘로부터 이스라엘의 왕이 된 증표로 기름 부음을 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왕위를 지키려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었어요. 솔직히 사울을 바로 죽여도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사울 왕 대신에 네가 왕이야 하고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사울 왕 죽여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끝까지 안 죽였어요. 모르겠어요 왜 그랬는지. 그런데 사울 역시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이 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귀중히 여기고 사울을 죽이지 않았고요. 사울에 대한 처분은 오직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오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교회는 하나님 은혜로 충만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만이 그리스도의 정신을 발휘해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 되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빌립보 교회에게 주신 바울 사도의 메시지예요. 그리고 뭐 하라고요?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라 말씀하셨어요. 사랑의 반대 개념은 뭔가요? 미움이죠. 미움. 나 너 미워해. I hate you 하면은 굉장히 나쁜 말이죠. I don't like you 이거보다 훨씬 나쁜 말이에요. 거의 저주한다는 말인데 나 너 싫어해. 얼마나 거절당하는 그 슬픔이 있는 말인지 거의 안 써요 이 미국 사람들. 그런데 미움뿐만이 아니라 I don't care about you 무관심도 똑같아. I don't care 이것도 아주 나쁜 거예요. 이것도 사랑의 반대 개념은 미움 플러스 무관심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감정이 생기지 않는 그 대상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이 없죠.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 자식에 대한 사랑 역시 지대한 겁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 되었습니다. 형제 자매라면 우리가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서로 돕는 것이 당연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 간에 서로 관심이 없으면 결코 그리스도의 정신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사도 야고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 경건이 뭐냐고요? 깨끗이 청소하고 나도 깨끗이 목욕하고 무릎 꿇고 밝은 조명 아래서 성경을 보고 찬송을 보고 기도하고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이렇게 은혜스러운 말씀을 하는 것이 경건이냐가 아니라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자기를 지쳐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 바로 경건이라고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셨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경건이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이 행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성도의 마땅한 바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 몇 년, 몇십 년을 다닌 분이 교회 일이나 다른 성도의 일에 관심이 없다면 그분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복음 전도를 위해서 수고하는 바울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했을 때 유일하게 그를 도운 교회예요. 그래서 이 빌립보서는 개인적인 편지입니다. 회람 서신이 아니에요. 빌립보 성도들을 정말 사랑했어요. 빌립보 교회도 바울 사도를 정말 사랑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사랑했냐면, 야, 나의 정말 아들 같은 영적인 아들 디모데가 있다, 목회자로 내가 추천한다, 이렇게까지 했잖아요. 나중에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정신이라는 게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제가 오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다, 그리스도의 정신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성도로 불리어질 자격이 없다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열심히 사랑하고 노력합니다. 그들 스스로도 똘똘 뭉쳐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희생하고 그리고 헌신 봉사해요. 우리는 그리스도로부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왜 성도들끼리 희생하고 봉사하지 못합니까? 그것을 지금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는 거죠. 빌립보 교회에 싸움복질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도움이 되라고 권면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자라고 열심히 전도자는 부르짖습니다. 설교자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예외 없이 주위의 사람들한테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집단이나 어떤 친구를 사귀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성향을 파악할 수가 있어요. 골프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골프 클럽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기도회를 잘하죠. 자기들끼리 기도회를 조직하고 또 기도원도 가시고. 과거에는 그렇게 기도원 가시는 분들도 많았는데 요즘은 기도원이 문 닫았어요, 많이. 그리고 여러 가지 많죠. 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개도 하시고 여러 가지 많은데, 교회 안에서도 사실은 약주를 좋아하시는 분들끼리는 또 그런 분들끼리 또 목장을 하시는 그런 교회도 있어요. 어쨌든 좋아요. 좋은데 하여간 인간적인 모임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다 좋은데 그 모임 안에 정말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소셜 클럽에 가입된 이민 성도들이 아주 많습니다. 물론 그것이 교회 간판이지만 저 교회가 나에게 어떤 유익을 줄 것인가를 생각하고 그 교회도 어떻게 하면 이용자들에게 친절한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면서 이제 예배 시간 딱 되면 백화점처럼 도열하셔요, 안내위원들이. 그래서 어서 오세요 이렇게 절하시고, 그리고 이제 잘하셨다고 환영하고 아주 고객 만족 1위 교회가 되려고 무진장 노력하는 현대 문명 사회에 맞는 교회가 되는 교회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 가면 여러분 정말 기분 좋죠. 여러분 백화점에 딱 10시 문 열었을 때 들어가면 기분 좋잖아요. 예쁜 아가씨들이 쫙 도열해가지고 아주 그냥 말을 하면 여러분 기절하실까 봐서 제가 그대로 못할 텐데 여하튼 그게 진실함은 아니죠. 가식적이고 어떤 상업적인 걸 할 때도 기분은 좋더라고요. 여하튼 그런 마약적인 요소가 어디 있냐고요? 룸사롱에도 있어요. 세상에 그 사랑을 못 받으니까 집에 가도 사랑을 못 받아, 이 남자들이. 그래가지고 룸사롱 가시면 아틀란타에는 룸사롱이 10개도 넘어요. 그러면 그냥 아유 사장님 어서 오십시오 하면서 이제 얼마나 왕으로 만들어 주잖아요. 그러니까 팁을 100불, 200불, 300불. 아니 이분이 뭐 하는 분인데 이렇게 하룻밤에 한 500불, 1000불 쓰고 나오시는 거죠, 한 서너 시간에. 그렇게 매일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택시를 했었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주야, 기도를 해도 안 되더라고. 여하튼 죄송합니다. 이게 인터넷 방송이 될 텐데 이 말씀을 들은 분은 참 지엄될 텐데 죄송합니다. 본 걸 어떡합니까? 하지만 정말 기도하건대 예수님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마음을 품으시면 술도 끊어지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면 거기 룸사롱 아가씨의 사랑 없어도
잘 살 수 있어요. 네. 자, 이 세상은 그렇게 지금 굴러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그렇게 정말 멸망의 자리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들을 구원해야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그들을 구원하기는커녕 우리들끼리 힘들고 어려워한다면 참,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면 힘들어 죽겠는데. 그래서 이제 예수를 가려졌네, 이 화면 때문에. 예수를 바라보시라고, 예수를 바라보시라고. 꽃에 가려져서 십자가가 안 보이네요. 어디 있나 십자가가. 예수를 바라보시라고. 예수를. 하느님의 본체이시만 종의 형체를 가지신 예수님, 성자의 자기 비하, 왕의 왕이 되시었던 분이 가장 천한 노예가 되신 분, 바로 그 예수님의 겸손, 죽기까지 복종하신 분, 여러분, 그분이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 잘 아시는 내용 아시죠?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그 영화도 있고 책도 있고, 그 실제 주인공 손양한 목사님, 자기 아들을 죽인 그 나쁜 깡패들을 자기 아들로 양자 삼아서 사랑하고 키운 바로 그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 그리고 정말 일제의 그 혹독한 박해 속에서도, 고문과 위협 속에서도 순교하시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한, 그분이 나를 사랑했는데 하면서 끝까지 순종하신 주기철 목사님, 또 사도 요한의 제자 폴리가베라는 속사도 교부가 있는데, 이 사람이 로마의 황제 앞에서 신문을 받을 때 예수 부인하면 살려줄게 그렇게 얘기했는데, 80대의 그 노인이 80평생 동안 우리 예수님은 나를 한 번도 부인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부인할 수 있겠냐고, 그래서 결국 순교의 길을 가셨던, 이렇게 믿음의 선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자 하는 신앙의 자세를 가졌기 때문에 죽기까지 복종할 수 있었어요. 이러한 복종할 수 있는 믿음은 결국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감당할 수가 없어요. 세상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요즘 교회는 세상이 탁 치면 바로 넘어가집니다. 그냥 헌금 모아지지 않고 은행에서 차압 들어오면 그냥 교회 날아갑니다. 얼마나 많은, 영국에는 1000개 넘는 교회들이 다 이슬람 사원된 거 아시죠? 한국에서도 많은 교회들이 이교도나 다른 단체로 넘어갑니다. 교회 당만 말해서 그런 거지 실제로 교회가 없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겸손의 마음,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예수의 마음을 품고 있는 동안에는 세상 사람들이 암만 힘들게 해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지금은 힘들고 어렵고, 지금은 정말 거지 같은 인생, 그들이 볼 때는 아유 바보같이 십자가 달려 죽은 그 죄인을 믿냐? 라고 손가락질을 받았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나중에, 그들은 다 죽었잖아요. 나중에 바울 사도가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현재 우리가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인내함으로써 예수님의 마음을 잃지 않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영광과 존귀의 자리에서 면류관을 받을 것이다. 바로 그 바울 사도는 그러한 희망의 메시지를 빌립보 교회에게 준 것입니다. 5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기도하시겠습니다.